오늘부터 이 말씀과 함께 갈릴리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시고 힘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재랑 이걸 다 준비했는데 이게 완판이 돼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이걸 꽤 많이 준비했는데 빵도 모자라고 우유도 모자라고 교재도 모자라고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 복사본조차 없으신 분, 복사물도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목사님들이 알아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다음 주에 좀 더 제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손 드시면 교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칠판이 좀 작습니다. 많이 쓰지 말라고 아마 작게 한 것 같은데요. 많이 쓰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반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그 핵심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주간 공부를 할 텐데 저도 여러분들도 12주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는 예배드리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들었지만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12주 딱 공부 끝나고 나면 정리가 딱 돼서 누가 물어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 보시지요. 표지. 자, 표지에 성경 말씀 있죠. 오직 성경은 다 보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저하고 하는 공부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보시면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12페이지가 13페이지가 되겠군요. 스케줄 보십시오. 스케줄. 페이지가 없죠. 스케줄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원래 서론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재미없다고 다음 주에 안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론은 원래 그런 거죠. 자, 그리고 9월 12일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2주간 쉬고 일정도 있고 추석 연휴라 쉬고 10월 첫째 주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맨날 들어도 헷갈리는 삼위일체, 그리고 구원,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것 6번째 주에 하겠습니다. 7번째 주는 예정론. 하나님이 다 구원으로 예정을 했다는데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예정을 했나? 내가 오늘 수요 기도에 내 의지로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예정인가? 오늘 밤 11시 반까지 하는 것도 예정인가? 네, 이런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8번째, 9번째 주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 시대 서양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시대 사상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서양에 대해서 9번째 주에는 동양의 종교,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거 핵심인데 그것이 아니라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그 공부하겠습니다. 10번째 주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때로 참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교회론. 그 다음에 11번째 주에는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다 우리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그럼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분은 부활도 그 상황에서 하는가, 천국 가도 우리가 부모님을 서로 알아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종말은 언제 오는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가, 뭐 이런 문제, 그런 걸 공부하고 마지막 12월 첫째 주에는
기독교인의 자부심 전체 정리를 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의미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이제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페이지가 되겠죠? 4페이지. 자, 우리가 말씀 속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 속으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를 보시자니까 고개를 아주 분위기가 군대도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성경 공부 한국에서 참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이름은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왜 말씀 속으로냐 하면 모든 거의 핵심이 성경이지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성서라고도 요즘 많이 부르고요.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성서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성경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역시 교회가 수준이 있죠. 성경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방송에서도 성서학당 이렇게 많이 하고 신앙서적도 성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썩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낫습니다. 그거나 이게 또 책서자 책경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서하고 경은 위치가 다릅니다. 제가 전공이 유교 아닙니까?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뭐라고 합니까? 사서오경. 그러면 9번 이름 되는데 왜 구서 이렇게 안 하고 구경 이렇게 안 하고 사서오경이라고 할까? 서와 경에는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이라고 붙은 건 성인의 말씀이라 1.1획도 바꿀 수 없는 제일 위대한 경전을 경이라고 하고요. 서는 그 바로 밑에 단계의 중요한 책이 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를 써도 되고 경을 써도 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500년을 지배한 유교 전통에서 경이 제일 거룩하고 위대한 책이라는 게 우리 전통인데 굳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할 때 그걸 절하해가지고 성서라고 쓸 이유는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서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와 같은 걸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한다. 오늘부터는 교회가 수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성서라고 하지 말고 누가 혹시 성서라고 하면 흥분하지 말고 그건 잘못이다. 성경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빵 드셨죠? 우유 드셨죠? 많이 드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자주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지요. 성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study다, learning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공부는 그냥 배울 학자 아닌가? 배우는 게 공부지. 이게 정확하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말의 한문의 원래 뜻은 배워서 내 삶으로 연결돼서 내 삶이 변하는 것까지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이게 아닌 거죠.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 하는 말은 말씀을 배운 만큼 내 삶이 변하는 것까지가 뭐다? 공부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거 잘못해서 잔뜩해서 머리만 이만큼 커지고 하나도 실천이 없다. 이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다. 그래서 공부는 한자로 굳이 쓰면 이 배울 학자 앞에 이 위자를 씁니다. 위자. 이거는 행위하다 하는 거죠.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은
선생님 수업만 듣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예습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 복습은 선택이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고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 듣는다고 다 아십니까? 아니죠. 들은 거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서 다음에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후배들이 공부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다. 공부는 머리만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까지가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주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기도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 공부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위에까지입니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저만 보면 제가 알아서 다 하죠. 중간중간에 읽으라고 할 때만 이거 다 읽으면 지루합니다. 그냥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가 성경 공부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은 예배입니다. 그럼 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만 서론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네 가지 코스로 2년간 공부하는 게 말씀 속으로고요. 3년에 한 번 성경을 전체 읽는 게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뭐 읽었습니까? 가만히 계신 분은 뭡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는 매일 내가 읽는 말씀이고, 이건 계속 읽어온 말씀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말씀과 함께를 안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말씀과 함께만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두 개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하고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말씀 속으로죠. 우리가 하는 게 말씀과 함께, 모든 게 핵심이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고 예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매일 말씀과 함께 교재로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아시는 대로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말씀과 함께 한 주간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목사한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본문을 읽어야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기 이런 거 앞부분에 설명하다가 설교 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성경 읽기가 중요해서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는 매일 한 장씩, 주일날 오전 예배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로,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김현일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여호수아서를 읽으니까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배경을 잘 모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경책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건 이 말씀과 함께가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라고 하는 거죠. 수요 기도회는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12주 하고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음에는 성경 공부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다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금요 오순절 집회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게 금요 오순절 집회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말씀 속으로 말씀과 함께 예배가 전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다음 주에도 오시고. 아멘을 위에는 안 하는데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7페이지입니다. 밑에 7페이지 표 보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나오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는군요. 제가 사실 오늘 긴장했거든요. 제가 하나도 긴장 안 한 것처럼 보이죠. 떨립니다, 여기 오면. 오늘 얼마나 오실까? 내가 시간은 어떻게 할까? 이 서론이 원래 재미없는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 기도도 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교회가 수준이 있는 훌륭한 교회다.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말씀 속으로 체계도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말씀과 함께 3년 말씀 통독 프로그램 앞으로 계속 하고요. 오른쪽으로는 총 2년이 걸리는 4단계 말씀 연구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합니다. 이 갈릴리반이 몇 단계지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밑에 보시면 나사렛반이 있는데요. 그럼 나사렛반부터 안 하고 왜 목사님 갈릴리반부터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나사렛반은 신앙의 기초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선출도 많이 해야 되고 한데 명실상부하게 그분들이 정말 교회 중직자답게 믿음의 도리에 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1단계부터 하려니까 2년이나 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영경원 성경 공부를 워낙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수준들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이번에만 1단계를 하지 않고 2단계 그리고 2단계를 수료해야 3단계를 가고 4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 이번만 2단계 하는 겁니다. 1단계도 당연히 다음 기회에 1단계부터 다시 돌아서 쭉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반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반. 이 2단계는 갈릴리반, 3단계는 베다니반, 4단계는 예루살렘반. 이 이름이 이게 뭐 이상하게 왜 이런 걸 썼느냐 궁금하시죠?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반별 주요 내용. 나사렛반은 신앙의 기초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걸 좀 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중직자라고 해서 1단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공부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 가르칩니다. 제가 봐도 우리 목사님들이 수준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강의 듣는 거 참 좋은 일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갈릴리반 교리연구반 12주 과정이고요. 3단계는 베다니반 성숙자반. 그래서 앞으로는 3단계까지 이수하신 분이 안수집사 권사 자격의 하나로 4단계 예루살렘까지 하신 분이 이제 장로 후보의 자격 중에 하나로 뭐 이번에 올해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각 반의 이름의 뜻이 뭔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죠. 자, 말씀 속으로 교재를 펴내면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이 찾으셨습니까? 네, 대답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무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목격하고는 실망하고 낙담한 두 제자가 어디로 걸어갑니까?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여러분 아시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두 제자가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러면서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드시죠? 예.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게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 엠마오가 상징하는 건 주님을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 근데 그 가기 전에 지명이 있어요. 자, 보시면 11페이지 맨 첫 번째 반 나사렛 반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엠마오가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와 연관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을 심화해서 예수님 어린 시절 나사렛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준비했으니까 신앙의 기초 단계를 나사렛반. 자, 두 번째 갈릴리반. 갈릴리반은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자. 그러니까 나사렛보다 좀 더 심화된 과정. 그게 제자들을 모으신 과정. 제자가 되어가는 첫걸음이 갈릴리반. 여러분은 지금 무슨 반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반 이러면 안 되겠죠. 갈릴리반입니다. 세 번째,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가셔야 될 반은 무슨 반입니까? 베다니 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집입니다. 나사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친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대하는 친구 같은. 그래서 갈릴리 반은 제자들을 모았지만 제자들보다 더 마음을 나누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존재가 되자. 그곳이 베다니 세 번째 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셔야 되겠죠. 마지막 단계 무슨 반입니까? 예루살렘 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사역을 완성하신 반. 가장 심화된 반. 그게 예루살렘 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반을 가시면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더 겸손해지고 더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반.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시지요. 2단계만 하고 안 하실 겁니까? 이 분위기는 그죠? 여러분 2단계도 하시고 3단계도 하시고 4단계도 하시고 이게 뭐 인원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예수 믿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4단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단계까지 안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 서론이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오늘 제1과 공부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오늘 공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알면 반은 아는 거죠. 제목 다시 합니다. 신앙과 신학. 신앙과 신학. 여러분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 여기가 무슨 신학교인가? 내가 신학 공부하러 온 게 아닌데 무슨 신앙과 신학인가? 이 생각 하셨죠? 안 하셨다고? 훌륭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신학교에서 배운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지요. 이 신앙생활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체계적인 정리, 이게 신학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와서 예수 믿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럴 수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러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런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거, 그게 다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운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소화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게 다 신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자, 한번 하시죠. 나는 신학자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이런 공부가 왜 필요하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은 이단 아닙니까? 혹시 신천지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가주세요. 신천지. 예. 요즘 이단이 많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잘못된 뜨거움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체계적으로 바르게 정리돼야 되는데 잘못 정리되면 이단에도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도 제대로 정리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공부할 이 과목들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씩 배우는 과목입니다. 하나님 한 학기, 예수님 한 학기. 이런 신학교에서 이걸 다 배우려면 6년 이렇게 걸리는 거를 12주 동안 1시간씩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그렇죠. 수준. 그런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바르게 핵심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의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을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할까. 시험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다고 인상 쓰고 이렇게 안 해요. 편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앙과 신학인데 신학은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 하나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고 신학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없으면 이단도 안 빠집니다. 열심히 없는데 뭐 갑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열심은 있는데 바르게 못 배우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만 뜨겁고 신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만, 신학은 잔뜩 아는데 열심히 없으면 닝닝하게 되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할 수 있고, 예?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일 수 있다. 이 분위기가 잠깐 아닙니다. 교회가 수준이. 다시 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해질 수 있고, 사람이 냉랭하게 공허해질 수 있고, 신학이 없이 뜨거운 신앙만 있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멋있는 표현이죠.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일 수 있고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해질 수 있다. 이런 거 외우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배워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2주 동안은 바로 아는 것,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앞부분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뒀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거 있죠. 자, 세 줄 함께 한번 베드로전 3장 1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같이 성도지요. 성도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니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따라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이번 학기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일요일마다 쉬는 날인데 교회 다녀요? 라고 왜 믿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왜 교회 갑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요. 교회는 이렇고요. 기도는 이런 거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교회가 안 갑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이웃분도 친구분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헬라어로 대답하다, 이게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아폴로기아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가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변증학이라는 단어 나오죠. 찾으셨죠? 따라합니다. 변증학. 변증학이 영어로 아폴로제틱스인데요. 이게 아까 말한 저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변증. 변증. 이 말 잘 안 써봤죠?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만 아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설명. 변증하고 설명은 다른 겁니다. 안 봐도 저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뭘 밑에 안 봐도 됩니다. 설명은 논리적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설득력 있게 논증해라. 논리적인 거. 논리적인 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좀 걸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부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능하죠. 오른발을 딱 내딛고 오른발이 물속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설명은 논리적인 거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내가 믿는 믿음의 도를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이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소망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천국의 소망, 천국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가봐야 증명하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하고 설명할 수 없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합해서 변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학문에서 말하는 설명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하면 끝입니다. 어느덧 빨리 끝나죠. 물론 이걸로도 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복습합니다. 방금 한 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한가? 왜 갈릴리반을 하는가? 내가 앞으로 꼭 장로님이 한번 돼보고 싶은데 하라니까 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 그게 아니고요.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이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적인 믿음이다. 믿음이 신앙생활이지요. 믿음 생활을 체계화한 게 뭐다? 신학이다. 믿음 생활을 체계화한 게 뭐다? 신학이다. 고로 여러분은 다 신학자다, 그런 거죠. 밑에 나옵니다. 아까 열심히 받아 쓰시는 분 계실 텐데 다 썼습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일 수 있고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해질 수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걸 앞부분에 나오는 걸 했느냐? 그래야 집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쭉 읽으면 재미가 없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 기독교인인데 내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뭐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가 성경이다. 그 성경은 한마디로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떨리시지요.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우리 나이 돼 보세요, 뭐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연애 편지 읽는 마음으로 읽어야 사실은 은혜가 됩니다. 그거는 성경 이야기할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밑에 따옴표로 세월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다. 성경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성경은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다. 나름 멋있죠? 괜찮죠? 표현. 이거 누가 한 걸까요? 제가 했습니다. 외우십시오, 이런 건. 엄마, 성경이 뭐예요? 성경,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 이 권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영원한 진리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건 다 아는데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건 성경 말씀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원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원래. 그럼 세월을 따라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세월을 따라 변하는 건 성경을 바라보는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동성애 이런 거 문제 전혀 안 되다가 요즘에 막 동성애 문제 생기고, 옛날에 환경오염 심하게 할 때는 별로 관심 안 갖다가 환경 문제, 그러니까 성경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인데 성경에서 어떤 점을 자꾸 변화해서 바라보느냐 하는 시대마다 안목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성이 약해진 내용도 있고, 과거에는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현대 문명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여성의 지위가 어떠냐. 조선시대에 성경이 들어왔으면 여자에 관한 언급은 별로 없겠지요. 근데 요즘에는 남녀 함께하는 이런 시대니까 성경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한 말씀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본문은 달라진다 하는 의미에서 세월을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다 믿어지고 다 아멘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였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천지창조 이야기 볼 때마다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이걸 전문 용어로 방울뱀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문제시 삼지 않은 내용을 그 아이들은 문제 삼으니까. 그냥 나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안 받아지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그분들이 물을 때 대답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제가 이제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나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뭘 계산을 하십니까? 그때 할 때는 그냥 점심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커피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밥 먹고 나서 장신대 다닐 때 캠퍼스 한 바퀴 산책하고 항상 커피 자판기 뭐 있습니까? 밀크 커피, 설탕 커피, 블랙 커피도 있었어요. 블랙 커피, 우유, 유자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100원. 그냥 넣으면 커피 한 잔 하자 그러면 그냥 밀크 커피죠. 커피면 밀크 커피입니다. 그 외에 커피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한테 커피 한 잔 하자 그러고 100원짜리 넣어갖고 100원짜리도 되지만 주면 이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커피도 그냥 안 마셔. 뭐 에스프레소, 나는 원샷, 나는 투샷,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예가체프로 달라, 나는 뭐 케냐 더블에이를 먹겠다. 뭐가 그렇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자판기 커피 먹어.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엄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니까 내 기호에 맞는 커피 맛이라고 해서 변화된 시대의 아이들도 그 커피를 똑같이 먹지는 않는다. 그럼 그 아이가 틀린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관점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같은 성경 본문을 봐도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것도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잘 공감도 하고 설명도 해 주어야 그 믿음에 단절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김치찌개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김치찌개에 뭘 넣어서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돼지고기, 할렐루야. 이쪽 돼지고기. 또 뭐 있을까요? 참치. 또 햄. 예. 그럼 돼지고기, 햄, 참치. 또 있습니까? 꽁치요. 꽁치. 또 시장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돼지고기를 넣어서 끓인 이 김치찌개를 정말 잘 끓인다. 그게 너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근데 어느 날 애가 엄마는 김치찌개 이거밖에 못해요. 왜? 이게 제일 맛있잖아. 친구 집 가니까 참치 넣어주던데 그게 훨씬 이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앙적인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놓으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김치찌개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돼지고기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잘 끓일 수 있으면 원리를 알면 이런 소리 안 하고 이럴 때 몇 도의 참치를 얼만큼 넣으면 맛있다. 이게 원리적으로 터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면 나와 다른 관심을 가진 신앙인에게 신앙이 없는 누군가가 물었을 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고로 오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12주간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1번입니다.
1번에 보면 커피 김치찌개 나오죠. 예,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다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저를 보시면요,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인문학, 뭐 고전 읽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이것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인문학도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철학, 뭐 논어도 읽고, 뭐 불경도 읽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인문학이 대세인 시대에 왜 우리는 기독교 성경에 관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것이야말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은 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의 대세라고 해서 고전을 공부하는 건,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고전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고전은 삶에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교양과 지혜는 되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산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고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살아있는 내 삶을 다소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삶의 문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목적이 뭐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것이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다음 주에 오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7페이지. 자, 맨 위에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인생에 대한 참된 알을 가능하게 한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기독교 신앙, 믿음이 인생의 참된 알을 가능하게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체계화하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 두 번째 이유,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잘못 배우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게 두 번째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공부를 해야 기독교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진짜 훌륭한 일이구나. 제가 사실 제일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느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야, 지난주 설교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잘된 일이구나. 내가 뭐 가진 것 많지 않고 배운 것 많지 않고 해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의 모든 걸 누리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신일교회 성도라는 게 진짜 이게 어떻게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와가지고 이리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일교회, 이런 마음이, 적어도 교회에 대한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멘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부심, 그래서 12주간 공부하면서 야, 기독교라는 게 참 위대한 종교다, 이렇게까지 명쾌하게 인생의 이치를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자, 2번 밑에 박스 안에 거, 이건 아까 제가 변증과 설명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일반 학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과 논증으로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신학은 변증, 그러니까 이해와 더불어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반 학문은 이해만 추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해와 더불어 믿음 함께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멋있는 표현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보물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일이다. 그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햇빛에 비추어 반짝이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이 다이아몬드 같은데 이걸 밝은 햇빛에 쫙 드러내서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밑에 봅니다. 변증은, 자, 이 두 줄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변증은 기독교 복음이라는 잔치에 오라는 대화이고 전도는 이 잔치에 함께 가자고 하는 초대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책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해서 교회 옵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건 그분들을 초대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직접 모시고 오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보면 맛집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그우먼 이영자가 가는 휴게소마다 그 고유한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드셔보셨습니까? TV를 안 보시는군요. 보면 전부 맛집 선전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맛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논리적으로, 거기 가봤어요? 아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가 그게 이렇게 막 해서 와, 진짜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뭐가 좋은데? 세상에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와, 여기까지, 우와, 여기까지가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그 맛집에 같이 가실래요? 갑시다. 날짜 잡아서 함께 가는 거, 그게 뭐다? 전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교회 갈래요? 아니요? 말고 그러면 아니, 다이아몬드는 비춰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한지를 말할 수 없으면 기독교 복음으로 초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에 초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밑에 3,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성경, 교회, 신앙생활의 연관성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밑에 삼중적인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수준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를 반영하고 붙어 있습니다. 시작. 시대를 반영하고 해석하며 변혁해야 한다. 그렇게 변혁하는 도구가 신학이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를 보시죠. 시대는 늘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붙잡아야 되죠. 그 진리까지 버리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게 붙잡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설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시대의 변화를 너무 쫓아가다 보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도 잃어버릴 수 있고, 기독교 복음이 위대하다는 건 너무 붙잡고 세상하고 벽을 쌓다 보면 세상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기독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되 시대와 대화하면서도 기독교의 위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밑에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저를 보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딱 8시 반입니다. 지금 저를 보시죠. 자, 지금까지 전체 한 내용 다 이해하셨죠? 진짜요? 지금까지 한 모든 것 한마디로 딱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다시 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 오늘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2주 공부 다 했다고 이거 탁 배워가지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논리만 가지고 전도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준비해야 되지만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준비해야 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있어야 돼요. 신학이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나는 하나님 믿을 때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런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 삶의 변화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함께 되어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교회가 수준이 있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20페이지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자, 22페이지 20번 쭉 보십시오.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24페이지 구약 분류, 신약 분류까지 쭉 해서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참 이게 제가 뭐라고, 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성경 공부 새로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다 바쁘고 피곤한 분들이 이렇게 왔다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게 표현은 잘 안 해도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나 목사님들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길 테니까, 과거에 다소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더라도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셔서 73년에 이곳에 귀한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으로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에서 훌륭한 신앙의 많은 추억거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와 경륜에 따라 이제 우리가 영경원 성경공부 훌륭했던 프로그램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 속으로 성경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신일의 성도들이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고, 누군가가 믿음의 돌을 물었을 때 분명한 확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온 성도들이 당당하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값지고 위대한 보석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늘 기쁨을 주시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